하나님 말씀 사무엘상서 2장 11절 17절. 사무엘서 2장 11절 2장 페이지 410페이지.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 그 아이는 사무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채나 큰 소채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원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오늘은 교단적으로 교회 교육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앞에 두고 또 수련을 앞두고 있으니 이제 교회 교육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가정교육과 교회 교육과 공교육은 우리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사회가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저는 교육에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옛날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방종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했던 그 시대에는 사회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요한 이슈가 뭐였는가 하면 어린아이들의 권익을 찾아주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어린아이들의 권익을 찾아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자녀들이 과잉 보호를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경쟁사회 속에서 입시 위주의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은 공부에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이 학원 저 학원만 다니면서 또 학교 가면 폭력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핸드폰과 컴퓨터의 역기능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정서가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자라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그런 환경에 살고 있는데 그보다도 더 문제가 부모들의 가치관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자녀들의 교육에 현주소를 고발하는 글을 썼는데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면 어느 교실에서 저 뒤편에 박제된 꽁을 전시를 해놨습니다. 꽁을 전시했는데 어느 날 교실에 선생님 가보니 꽁의 털이 다 뽑힌 거예요. 뽑혀 있는 거예요. 밑에도. 쥐가 왔나 누가 이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 반 안에서 예쁘게 생긴 여학생이 그 짓을 했던 거예요.
그 학생이 물었어요. 왜 그랬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선생님 재밌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재밌어서 뽑았대요. 한 초등학생이 세 명이 가게에서 초콜릿을 훔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노발대발하여 애를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경찰서에 데려갔어요. 물건을 훔치는 것보다 더 괘씸한 것이 아이들의 뻔뻔한 태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하면은 타일러서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타일러 보내려고 했는데 뭘 그것까지 가지고 야단이냐고 그렇게 대드는 거예요. 애들이 왜 그러냐니까 경찰이 왜 그러냐니까 먹고 싶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또한 원조 교제를 하던 여중생들이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좋은 말로 원조 교제 성매매 저 애들이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물으니까 그들의 대답이 메이크업 옷을 사입고 싶어서 그랬답니다. 너희들 커서 어떤 사람이 되려고 그러냐고 책망을 하니까 아이들은 눈을 똑바로 뜨고 아저씨 요즘 아이들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고, 이것도 하나의 아르바이트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교육의 가치를 성적 순위에 두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만 몰두한 어른들이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잃고 살아갑니다. 꽁에 깃털을 뽑은 아이의 부모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있더랍니다. 즉 그레스를 훔친 아이의 부모는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것 가지고 돈으로 물어주면 되지 뭘 그렇게 난리냐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오늘날 교육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교육이 무너졌고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하는 소리는 이미 들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자녀의 교육 문제에 대한 바른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만큼 교육비 지출이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교육비 지출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육은 더 큰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공부와 교육을 혼돈하고 있는 거라고요. 공부와 교육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공부는 가르치는 것이고 시키는 것이고 지식적인 것이 공부고 교육은 주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고 또한 전인격적인 것이 교육이에요. 공부는 살아가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육은 사람의 본분과 삶의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자녀 교육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자녀 공부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교육이 아니라 공부하는 데 다 투자를 했습니다. 교육이 안 된 아이가 공부만 잘한다고 자라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람의 교육을 받아야 감사할 줄도 알고 어른 존중할 줄도 알고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할 줄도 알고 순종할 줄도 알고 사람의 도리도 알 텐데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공부만 한 학생들은 자라서 어른 되고 나서 뒤에도 감사도 순종도 베풀 줄도 모르고 이 이세인 아이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자식들이 속썩이자 자식득도 없다고 자식득 못 본다고 탄식하는데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시켜야 해요. 가장 중요한 교육은 신앙교육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본문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대제사장 엘리에게는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습니다. 아마 엘리가 대제사장이 되었으니까 훌륭한 사람이었겠죠. 대제사장과 사사가 그렇지 않으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인데 아버지를 보고 자랐을 거예요. 대제사장이 아버지를 도와서 일하는 제사장 말씀이 있죠. 그러나 그 아이들은 성장해서 불량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인이 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같이 살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은 경건하고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자녀가 반대로 눈에 띄게 불경건하며 극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아무리 내가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 교육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엘리의 자녀들의 악행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오늘 이야기하는 예배를 모독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봉헌 제물 가운데서 제사장들의 몫을 따로 규정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제사장들의 몫은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였습니다. 이 거제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흔든 가슴이 갈비살, 그렇죠? 이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여서 제사를 드리고 뒷다리도 그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갈비살하고 뒷다리는 제사장 몫 제일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 몫으로 돌아오는 고기만 받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행패를 부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불태우는 제물과 그들이 차지한 몫은 엄연히 구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희생제물을 드리려고 고기를 삶을 때 그의 제사장의 시종들이 가서 삼지창을 가지고 고기를 푹 찢어 걸려오는 거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사장의 몫이라고 우기면서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경배하는 그런 망령된 짓이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제물의 기름을 떼어서 주님의 제단에서 불태워 바치기도 전에 제사장의 시종이 와가지고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말투로 우리 제사장님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놓아라. 우리 제사장은 삶은 고기 좋아하지 아니하고 날 것 좋아한다. 날고기 구워드릴 먹을 고기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이 안 됩니다. 제물에는 먼저 주님 앞에 기름부터 태워 바치는 법이니 그 조금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나 살코기를 떼어가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제사장이 밑에 있는 일반 백성들한테 교육을 받고 있으니 그렇게 대답하면 시종은 지금 당장 시키는 대로 내놓지 않으면 내가 강제라도 고기를 떼어가겠다고 그렇게 노골적인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반 다른 제물도 물론이거니와 화목제물의 희생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앞 몫인 기름 부분들을 먼저 제단 위에서 불태워 드린 뒤에 여호와 드린 뒤에 나머지 순서가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몫이 뭐라고요? 기름 마블링 기름이 많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레위기 3장 7장 17장 말씀을 보면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 두 콩팥 사이와 허파에 있는 간에 덮여있는 기름을 모두 불태워 드려라. 그리고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은 먹지 말라. 이렇게 레위기에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좋아하세요. 맛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먹는 데서 해로운 것들이에요. 기름기만 있는 거 다 먹어보시라고. 다 고혈압, 고지혈증, 병들어 죽을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는 먹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라고. 하나님 몫이고 좋은 건 너희들이 먹어. 맛있는 고기 먹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 우리에게 달라고 할 때 우리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것이지 해로운 걸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의 행동은 그런 제사의 절차를 무시하는 그런 악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가 너무 컸다고 17절 말씀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의 가장 큰 죄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 예배를 멸시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회막문에 수종되는 여인과 동침을 했습니다. 보통 장녀의 집에 가는 것도 악한 죄라고 할 수 있는데 하물며 그들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회막문에 수종되는 여인을 범하는 악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무거운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런 식으로 점점 무거운 죄를 짓다가 자신들은 물론 가문 전체가 망하고 말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악 영장 때문에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예배를 그냥 소홀히 여기는 죄로 말미암아 폐괴의 길을 가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 존립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문제가 있는가요? 아들들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행위에 대해서 아버지 제사장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그들의 책망은 너무 관대한 것이었습니다. 책망이 그렇게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책망은 너그러웠어요. 2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4절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그들의 죄는 마땅히 심한 꾸지점을 받을 만한 것이었는데 책망은 너무 부드러웠어요.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말라. 소문이 안 좋다. 오히려 아이한 비난이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책망해야 되겠어요? 이건 하나님을 모두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아버지는 너희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 그렇게 호되게 책망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말 몇 마디만 훈계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의 잘못을 보고도 변명하거나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자녀들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으면 호되게 꾸짖어야 되는데 옹호하고 변호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그건 자녀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책망할 때 눈에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날카로운 말로 책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어떤 사람은 두렵게 하여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들 어렸을 적에 잘못했을 때 후되게 부짖었어요. 아버지 서랍에 있는 돈을 가져다가 어린애들한테 돈을 안 주니까 학교 다니기도 전에 학교 아이들이 우리 집 앞을 시골교회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 애들이 막 들어오다 그 가게에서 점포에서 뭘 사먹고 쭉쭉 빨고 뭐 오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애들이. 그래서 그거를 제 책상 서랍에 있는 돈을 빼놔가지고 가지고 사먹었어요. 저한테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가 주인한테 데려가서 잘못했다 용서를 빌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들들은 그 뒤부터 돈이 땅에 걸어져 있어도 그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자랐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그걸 덮어주고 옹호해줘야 합니까? 잘못됐다 분명히 이야기 지적하고 나를 책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의 범죄보다도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아니 소문이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뭐 소문이 안 나면 괜찮은 거예요. 쉬쉬하고 해서 소문이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소문이 괜찮으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엘리 아들들 행동이 자기 자신의 체면을 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이 잘못이 부끄러운가요? 자기 체면이 체면이 중요한가요? 아들의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체면이 더 문제였던 엘리 제사장. 그래서 아들을 망치고 죽인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엘리 제사장은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들의 악행에 대해서 책망하고 눈물로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위한다고 한다면 그들을 책망하고 바르게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악행이 내 자신의 죄가 죄 때문이다. 내가 가르치지 못했다. 그래서 아들의 죄를 자기 자신의 죄와 동일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했어야 되죠. 이번에 메시지에 눈물에 관한 생각을 보내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멘탈이 좀 약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저부터 눈물이 많았습니다. 사내 대장부가 눈물 흘려서는 안 된다고 아버지의 책망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될 수 있는데 울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지금은요, 나이가 드니까 눈물이 더 많아졌어요. 집사람이 여보 당신도 늙었나 보다. TV 보면서 우니까 내가.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며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회개하고 울면 내 마음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눈물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는데 우리의 눈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외치고 설교할 때마다 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정말 우는 사람 많았습니다. 다시 통성을 기도할 때마다 죄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울고 그랬습니다. 새벽마다. 근데 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요즘은. 스폴전 목사님은 마른 눈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감동 메말라, 우리의 감동이 메마르고 눈물이 메마르고 우리의 정서가 메마르고 그런 눈 가지고는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은 부모의 잘못, 엘리 제사장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의 관대한 책망은 그들에게서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엘리의 권위도 그 사랑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의 죽음을 의미하는 명백한 표시였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이었다고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악행을 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엘리의 아들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제사장이 되었지요. 제사장은 뭐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까? 백성들의 제사를 돕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런 역할이 자칫 잘못되면 오히려 자만에 빠지고 형식에 거쳐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돕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배를 돕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기도자, 설교자, 찬양대, 반주자, 안대위원, 방송실 담당, 영상 담당 등등 기타 등등 이 모두가 다 예배 돕는 사람입니다. 스태프, 섬김이들이죠. 다윗 시대에도 예배 섬김이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악기를 다루는 사람도 있었고 성전 문지기, 그 다음에 떡 굽는 사람,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 등등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 섬김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 섬김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 자신이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예배 섬김이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 섬김 이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섬김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배 섬김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예배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악행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 예배를 돕는 섬김이었습니다. 예배 섬김으로 머물러 있다가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끔 내 자신이 예배자가 아니라 설교자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있어요. 이 설교자도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설교자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건 참담 예배를 드렸다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 자신을 때때로 성경 말씀을 공부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울기도 하고 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김 목사가 설교하다가 울면 아유, 또 누가 목사님을 또 속썩이는 사람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제 자신을 보고 우는 거예요. 섬김이가 어떤 사람이 섬김입니까? 자신이 하는 일 그 자체에 관심 있고 집중하는 사람은 섬김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예배 섬김이로 만족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뿌듯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섬김이에요. 자기 해놓고는 뿌듯하게 생각, 자랑스럽게 생각. 그러나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 예배자입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예배자예요. 그분의 인격과 성품과 하신 일에 감격스러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정하며 날마다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배자예요. 예배와 섬김에는 그 자세부터가 다를 뿐 아니라 그 결과 축복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엘리야와 홈리와 비나스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하더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두 사람이, 두 아들들 다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엘리는 두 아들이 전사하고 가지고 나왔던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충격을 받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 시간에 큰 며느리가 아기를 낳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며느리도 아기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 이란 뜻은, 가봇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라는 뜻이고, 이는 적두어로 no, 없다는 뜻입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민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블레셋의 식민지가 되어서 수없이 착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압제하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엘리가 자녀를 신앙적으로, 육신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다가 신앙적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사랑하다가 안팎으로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무엘상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돌이키고 회개했다면 왜 심판하시겠습니까? 그의 말한 것을 알면서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아는 죄악 때문이니, 몰라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일을 금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들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니 자식 사랑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적부터
한나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보내져서 성전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라게 되었습니다.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사무엘에게 들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았던 사무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절 2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두 왕을 기름 부어 세운 국부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사랑하고 부모의 도리를 하나님 앞에 다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네 가지 사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주일 성수를 가르치십시오. 주일 성수는 생명같이 여겨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자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생명처럼 여기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성수주의를 엄중하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다 문을 닫습니다. 백성들도 나라 전체가 다 문을 닫습니다. 생명같이 여겨야 합니다. 두 번째, 참된 예배자로서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세 번째,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저주를 자청하고 방탕하며 하나님을 대항하는 장성한 자들이 저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목숨을 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적당히 하는 기도로도 부족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함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 믿음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자녀 교육, 우리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뭐 좋은 교회, 큰 교회, 좋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교회, 프로그램 좋은 교회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교육은 부모가 본을 보여주는 교육입니다. 아이들 교육을 교회 학교에 보내고 맡기는 것을 그것으로 그건 아니죠. 교회 학교에 보내는 건 끝이에요. 일주일이 몇 시간입니까? 하루에 24시간 곱하기 7, 47, 28, 168시간 아닙니까? 한 주간에 168시간인데 교회 학교 보낸 시간 1시간 보내서 신앙교육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집에서 가르치고 주일날은 예배드린 것 가르쳐야 합니다. 제일 좋은 교육은 부모가 본을 보여야 좋은 것입니다. 부모가 제일 좋은 교사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소주의, 참된 예배자, 눈물의 기도, 믿음의 본을 통해서 우리 자녀의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그 당신이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인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 바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 교육의 전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성수주의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한 주간 동안 보여주고 난 뒤에 주일날은 그것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실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살고 본이 되는 삶을 살고, 나도 아버지 어머니처럼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눈물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 함께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성품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단 교회 교육주일을 맞이해서 자녀 교육의 정당한 정신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잘한 것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지만 엘리 제사장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가 타산지식으로 삼고 다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신앙 교육에 있어서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수주의를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율법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명같이 여기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지키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설교를 듣는 청중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법을 배워갈 수 있게 하시고 그분의 성품과 인격과 하신 일을 감격해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내내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주일날을 실천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원합니다. 그동안도 우리가 자녀를 신앙으로 바르게 잘못 잘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옹호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바르게 책망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호되게 책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 그들이 구원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는 엘리의 자녀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한나의 자녀같이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은총 받고 사람 앞에 사랑스러움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물들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장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세상 죄악의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그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사람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되게 하시고 시시한 일꾼도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사람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나가서 주의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우상을 버리고 참된 사신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믿는 믿음에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공정과 정의와 하수처럼 흐르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고통당하는 식구들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남북간의 대치 상태가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자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항상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의심과 결단과 이 시간의 감동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아직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자리를 찾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 나 있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지평성에 있는 우리 사는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부득이해서 출산 가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숨은 봉사자들 예배 섬김이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예배 섬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식구들 되게 해주셔서 하늘의 상급과 칭찬과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엘리의 자녀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사무엘같이 아름답고 위대하게 쓰임받기로 마음으로 다짐하고 저들에게 바른 신앙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한 사람께 전체 항상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